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30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해막과 정거개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같이요.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다름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막. 오늘날로 하면 성전이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라고 했을 때 성막뿐만 아닙니다.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이죠.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사모님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 은총을 우리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죠. 이런 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으면 사람은 못 삽니다. 반드시 비가 있어야 돼요. 그 비는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생수가 되는, 생명수가 되는, 어떻게 보면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이 좋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난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의 결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 은총과 우리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곁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라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살아오는 그 삶을 되돌아보면 짧지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한 정도로 시간이 지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간의 어떤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야말로 허둥지둥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일찍부터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그냥 자기의 어떤 주관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인생을 많이 산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렇게 기독교를 깔아뭉개기도 하고 또 업신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하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반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이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재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동물들과는 특별히 다르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각기의 어떤 특징들,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재능들은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이 자기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재능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런 유전적인 그 시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실 때 오늘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재능,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공급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또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하고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공치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철저하게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물론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축구를 하더라 보더라도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의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약간 참여하게 하시고 골을 넣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기도의 동작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드라마상의 어떤 배우가 되어지더라도 상을 받게 하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뭘 하는 겁니까?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높인다는 것이죠. 참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요즘 우리 젊은 그 배우들이죠. 배우 탤런트들, 또 개그맨들 이런 보면은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상을 받게 되어진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훈련 안 하겠습니까? 내가 수고 안 하겠습니까? 그냥 난 놀고만 있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뭘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어떤 기막한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함되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또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보통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더 복을 주셔서 결국은 그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세워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항상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끄집어내어서 이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특별히 그 재능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하나하나 용서하시는 일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또 동시에 그 함께할 수 있는 자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 버살렐과 또 한 사람 오홀리압이죠. 그러니까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격으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버살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훌입니다. 훌의 손자입니다. 훌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우리입니다. 우리.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이 버살렐의 어떤 뜻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쨌든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는 오늘 그 버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뛰어난 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우리 훌 잘 알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 하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가 팔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가 그의 힘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막 들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기는 이 모세가 버거워서 손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에 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갈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는 일들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오늘 훌과 아론이 곁에서 보좌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손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훌과 아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치요. 이 훌은 한편으로 말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핏줄이었다는, 손주였다라는 것, 손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브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 어떤 그 어려운 과정, 애굽에 있었을 때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또 그런 어떤 재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역사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재능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사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좋은 쪽으로도 많지만 반대로 그 반대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부르셨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소명입니다. 이 아무나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가 원래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 지키셨습니다.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120년을 살게 하셨는데, 그의 그 여정과 과정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관여라고보다는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죠. 브살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마치 자기 마음대로 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그의 어떤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성장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마음대로 크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참 감사한 부분이 그거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참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저의 뒤에는 항상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만, 오늘 브살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브살렐이 오늘 지명받아 아무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아무 사람이나 잡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셔서 어디까지 그가 기술을 개발하고 재능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성장케 하신 후 그를 부르시고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합니다. 모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마음대로 세우고 그걸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준비해 오게 하셔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그 성막이라든지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않고 그래 너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령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적은 이동이 하면 1, 2년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어쩌면 매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동해야 하는 것들. 그러면 그것이 단단하거나 정교하지 않으면 찢어지거나 또 부스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광야의 어떤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동시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하는 먼저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장성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왕자로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심은 그대로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나이 80에 그를 부르셔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적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 하여금 당당히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일들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뭔가 되고 목사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마치 돌을 따듬듯이 따듬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랑빛 교회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야말로 마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깨끗이 없애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브살레가 올리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고 가장 위대한 일, 오늘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능을 주신 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런 능력을 더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와 연관되어집니까? 훌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아름다운 후세들을 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선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자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브살레우과 같이 올리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브살리라는 인물과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중차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참 우리 훌이라고 하는 정말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역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또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